2024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그 하루하루가 참 힘이 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죠. 근데 기이한, 잘 보면요, 일들이에요. 기이한 일,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단수 하나의 표현이라면 기이한 일들을 행한다라는 표현은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의 사건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안에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사건들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기이한 일들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2025년도 나에게 행하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행하실 기이한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이한 일을 하면 기적만을 생각해요. 맞습니다. 중요한 기적,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삶을 살아오면서 내가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삶은 기이한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다 기이한 일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정말 기이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기이한 일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딱 하나로만 본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 잘 보시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에 보면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갈 땅,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성읍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 자체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요. 모든 도시 문명 가운데 이 여리고만큼 오래된 도시 문명을 가진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는, 그만큼 공격해서 점령하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여리고 그 성입니다. 근데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근데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나서 이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2장 24절이에요.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정탐꾼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온 주민들이 간담이 녹았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갑자기 놀란 일이 딱 있게 되면은 뭐가 콩알만해졌다고 말을 하죠?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하죠. 간담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그것이 막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콩알만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굉장히 두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기이한 일들 전에 이 기이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소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들 아모리 족속과 저 옆에 있는 족속들 같이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먼저 밑바탕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 장소, 여러분들의 피땀 흘린 헌금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오늘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오면 교회에 오면 눈물이 납니다.
뭔가 기도로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예식 가운데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씀들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뭐 해줄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회자에서 우리 같이 시찰에 속하는 목사님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이게 우리가 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사실은 서로끼리는 그렇게 잘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의 고백 가운데 정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정말 귀한 고백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규모의 논리로 따진다라면 우리가 임직식을 받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 은혜, 그 예식 가운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을,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하신다?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행사가 완벽하다, 모든 것들이 화려하다,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힘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우리가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살아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찬양을 하고 우리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 마음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주방에서도 봉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습들, 이런 모든 모습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이한 일들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준비 작업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준비시켰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요, 먼저 뭘 준비시키시느냐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너희와 그 사이가 뭐냐면 이 그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 증거궤라고 불리우는 그 안에 이 레위 고핫 자손들이 매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법궤라고 말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 돌 항아리가 들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법궤가 가는 곳에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고요. 그곳을 향해서 전진할 때 온 백성들이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증거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과 거리를 2000규빗쯤 떨어뜨려서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행할 길을 가게 되면은요, 뭐예요? 행할 길을 안다. 이거를 우리 상황 가운데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그 일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우리가 그때 무엇을 해야 될지 하루하루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고 알려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 계획을 세워요. 또 어떤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근데 때로는요, 이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일들을 다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일들을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이 일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행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일들을 준비하려고 다 생각하니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일들을 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하루하루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궤를 따라간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간다라는 것은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분량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65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이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분량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가 한 번도 사람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이제는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길들을 여러분은 이제 걸어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이한 일들 벌써 지금 행하시고 있는 거죠.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시켜주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게 사실 살 수 있는 것도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비추어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성결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결의 날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서 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결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보시면은요, 6절에 보시면은 이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이거든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지금 움직여져요. 근데 여호수아는 누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과 제사장 무리를 나눠서 하나씩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따라가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너희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이한 일들 중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과정 중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의 말을 따르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먼저 본을 보였어요. 여기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목회자들을 먼저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내가 말씀대로 성결한 삶,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증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도요,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건너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백성이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는 아까 말씀드렸죠. 갈 때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라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중요하죠. 이것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여호수아가 제사장 그룹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거는요 한 교회 담임 목사한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작은 예수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모든 분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가 함께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목전에서 크게 한다. 여러분 이거는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어딜 가든지 나를 크게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될 내 안에 의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높이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직분도 받으시고 직임도 있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잠깐의 시간이 바뀐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까지 여기서 사역을 해왔을 때의 마음가짐과 또 계속해서 식을 준비하고 끝나고 나서 마음가짐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하나씩 많은 부분들이 바뀐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는 더 이상 어렵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 언제든지 꼭 보따리를 다 싸놓고 언제든지 떠나야겠다. 도저히 안 되면은 답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때랑 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통해서 올 수 있는 시대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온다라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복음의 문이 막혔느냐? 아니요. 지금은 우리 초대교회와 같이 그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다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요단강만 물이 끊어지는 기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조화를 이루어가는 게 다 기이한 일들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오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회복될 것이고요. 또 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한다라면 그 부분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거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앞 말씀 가운데 목전에서 크게 하여에 사실 초점을 맞추지만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 다음 뭐예요?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목전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거는 내 환경이 어떠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의 주인공처럼 내가 모든 것이 다 풀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지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부관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리더십을 주고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부관 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도 안 되고 따라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셨고 기이한 일들을 지금 이미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제한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내 주위의 모든 영적인 지경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외치고 마음껏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당신들이 원하는 땅을 그냥 가서 표시를 하면 가져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나의 영적인 지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만 건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전의 모든 생각, 내가 가졌던 나의 선입관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이 그 요단강 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물이 막 엄청나게 막 넘쳐 흘러요. 지금의 요단강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과 비교하면 애개게 할 정도로 그건 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동네 실개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이 흘러 넘쳤다라고 했어요. 사실 물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허리 이상으로도 허리까지만 해서 물이 굉장히 빨리 내려오면은요, 사실 버티고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무릎 정도만 한다 할지라도요, 물이 굉장히 세게 내려오면 떠내려가기 십상이에요.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제 키보다 더 높은 그 물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조금 흐르는 게 아니에요. 막 넘쳐서 흐르고 있는데 건너래요. 건너면 물이 멈출 거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따르실 겁니까? 따르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따르실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너희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그라였어요. 멈추면 담그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을 대면 멈춰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순종과 어울려져 있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역사 가운데 내가 봤는데 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가 라는 의문점이 든다면 2024년까지 그렇게 드셨다라면 2025년 해결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이 발을 담그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담그면 돼요. 여러분들이 발을 담근다고 해서 물길이 여러분의 발로 인해서 멈춰 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멈춰 섭니까?
멈추는 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거는 발을 담그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내려갈까봐, 죽을까봐.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담그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담그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지혜로운 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보실 때 아침마다 내가 한 장을 펴서 보시면 돼요. 발을 담그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손자 손녀를 지혜롭게 키우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보게 하십시오. 담가 주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발을 하나씩 담그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내가 그 발을 담글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저도 경험할 겁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앞에서 가죠.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마른 땅 위에 서게 되었어요. 그들은 물을 멈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마른 땅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을 때 다시 물이 합쳐지는 제2의 홍해 사건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5년도 경제가 참 암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교적인 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취업을 못합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답을 찾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함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